지난 주일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우리가 탄자니아 선교를 위해서 헌금을 했는데요. 여러분들께서 마음을 많이 모아 주셔가지고 상당한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어, 일부 때도 좀 헌금을 해주신 분이 계셔서 거의 8천만 원 가까운 헌금이 들어왔습니다. 놀라운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일단은 5천만 원을 저희가 화요일 날 보냈습니다. 선교지에 보냈고 선교사님께 부탁을 드려서 먼저 목사님 옷을 해드렸습니다. 예, 이렇게 옷을 해드렸습니다. 어, 목사님, 사모님 옷을 다 했고 그 구두까지, 구두까지. 그래서 목사님이 넥타이를 맬 줄을 모르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저희 선교사님이 이제 넥타이를 매는 방법을 이렇게 가르쳐 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신발도 저희가 하도 너무 이제 비싸다고 안 하시겠다고 그래가지고 저희가 신발 사는데 좀 어려웠다고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모든 이제 프로젝트는 선교사님한테 가 있는 거예요. 이제 돈도 보냈고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잘 지을 수 있게 되어가지고 원래는 이제 나무로 이렇게 붙일 거면 이제 우리 팀이 가서 하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뭐 물도 끌어올리고 뭐 하여간 태양광도 하고 하여간 이제 뽀대 있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우리 팀이 가기 전에 이제 거기서 먼저 건축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맨 마지막에 우리 팀이 가서 하는 걸로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분을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인사해 보시죠. 참 잘하셨습니다. 잘하셨어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들의 인생 속에 특별히 십자가를 붙잡고 있는 기독교의 신앙 속에 가장 중요한 말씀이기도 해요. 사람은 본질을 놓치잖아요. 그러면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흔들려요. 그러니까 본질을 잡아야 돼요. 본질을 붙잡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하고 십자가를 붙잡지 못하는데 다른 것을 우리가 붙잡고 살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항상 우리는 공허한 거예요. 인생이 너무 공허하고 뭐 사람들은 왜 나를 떠나는가 이런 생각하고 늘 비교하고 누군가 비교하고 나만 너무 노력하고 사는 거 아니야? 나 너무 억울해 이런 생각하고 또 이제 이렇게 사는 게 맞나 하는 그런 생각도 우리가 갖죠. 그런데 오늘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고 십자가 중심의 진정한 신앙생활을 우리가 하게 되면 사실은 그런 문제들은 다 해결이 됩니다. 종려주일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종려나무와 또 그 자신의 겉옷을 벗어서 그것을 이제 깔아서 예수님이 타고 계셨던 나귀가 땅을 밟지 않도록 하려고 막 그렇게 애를 쓰고 예수님을 환영했어요. 예수님을 환영했는데 예수님이 오신 이유와 사람들이 환영한 이유가 달랐어요. 방향이 달랐어요. 사람들은 예수님을 왕으로 환영했어요. 나의 문제를 해결할 왕이 오셨다. 나의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나의 직분의 문제를 해결하실 분이고 내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실 왕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셨어요.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우리의 죄를 책임지시고 우리의 죄악을 책임져 주셔서 우리가 구원을 받게 하려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완전히 방향이 달랐죠. 기대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기대했어요. 어떤 기대를 했냐면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왕. 이제 내 문제는 해결됐다. 이제 나는 이제 새로워질 것이다. 이제 우리는 로마를 이길 거야. 이제 우리는 이 상황이 바뀌어질 거야. 이제 내가 걱정하고 있는 걱정들이 이제 없어질 거야.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내 왕이 내게 임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다 그랬어요. 그는 온유했다. 왕이 오시는데 너무 다른 거예요. 힘이 아니라 예수는 온유로 오시는 거예요. 왕은 힘이에요. 그러니까 왕은 이 땅의 문제를 해결하는 힘이 있어요. 왕은
그 힘으로 모든 걸 다스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서의 영광을 보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온유하여 나귀를 타고 오셨습니다. 사람은 나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의 문제까지 해결하시려 이 땅에 오셨습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왕으로 오셨다. 우리가 원하는 왕이 아니라 반드시 필요한 왕, 나의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구원하셔서 우리의 문제 해결뿐만 아니라 나의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종료주일, 우리가 섬기고 있는 지금 종료주일 예루살렘에 오시는 예수님, 요거까지도 보시면 충돌이 일어나죠. 사람의 기대, 나의 기대, 내가 원하는 예수,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의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의 충돌이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동안은 계속 세상과 충돌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 세상의 가치관과 달라야 돼요.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는 이유도 이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는 이유와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소원을 풀어주시고 내가 원하는 대로 들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랍고 역사하시는 그 거룩한 뜻이 우리의 삶 속에 임하는 것을 우리는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 그것을 붙잡는 본질이 회복되는 신앙생활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십자가가 본질이라, 십자가가 하나님의 본질이에요. 예루살렘 입성은 왕의 행진이 맞아요. 그렇죠? 왕으로서 오신 것 맞아요. 그런데 이 왕의 목적지는 왕자가 아니에요. 이 왕의 목적지는 십자가입니다. 어느 왕이 왕자와 큰 성을 목적지로 두지 않고 십자가에 달리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목적지는 십자가인 거예요. 사람들은 왕을 원했는데 예수님은 어린 양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시기 위하여, 나의 허무맹랑한 인생의 온갖 죄악들, 매번 기도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나의 아집들과 고집들, 잠시 잠깐 십자가를 묵상하지만 십자가의 묵상 속에서 잡혀 있지 않은 우리들, 나의 영성을, 나의 개인적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붙잡지 못하는 우리들, 교회의 우리의 헌신이 그냥 사역 중심적인 헌신이 되어 내 마음의 중심을 하나님께 드리지 못하는 우리들의 삶의 모든 문제들, 그리고 우리의 죄악의 어떠한 가슴 앓이보다 우리는 내 죄악이 드러난 것에 대한 부끄러움, 열받음, 그런 게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죄악에 대한 하나님 앞에 가슴 앓이보다 내 죄악이 드러난 것이 더 억울한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한심하고 그렇게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나의 모든 죄를 씻기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은 어떻게 보면 정말로 볼품없는 우리들의 인생,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매력적이지 않는 우리들의 헌신, 또 어떻게 보면 너무 똑같은 죄악을 되풀이하는 우리들의 삶 속에 일어나는 모든 죄악, 깊은 죄악서부터 나의 스치는 생각까지 모든 죄악을 씻기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오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 씻기시는 은혜가 여러분들을 다시 한번 세우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로 다시 새 힘을 얻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으로 여러분들이 오늘도 주님만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왜 그렇게 끝내야 했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역사 속에 왜 그렇게 끝내야만 했을까? 조금 더 좋은 방법은 없었을까? 조금 더 좀 멋진 방법은 없었을까? 탁 이제 오셔가지고 이제 나귀 타고 이제 온유하게 오셨지만 그 다음에 내가 누군지 아냐 해가지고 다 뒤집어 엎고 너 내려와라 해가지고 좀 그럴 수 없어. 우리는 그런 영화를 좋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십자가는 말이죠. 플랜 B가 아니에요. 플랜 A가 안 됐어. 야, 와 보니까 로마가 진짜 세네. 야, 이거 해보니까 로마는 진짜 세. 야, 그냥 십자가로 가자 이제는. 이거 겸손한 쪽이 낫겠다. 그래가지고 이쪽으로 가서 그냥 내가 좀 처절하게 죽는 쪽으로 가자. 그래서 이게 계획 A가 안 돼가지고 B 플랜을 한 게 아니고 성경에 보면 원죄에서부터 예고되고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길,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길이 나를 살리신 것이고 그 십자가의 길이 오늘도 나의 소망이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오늘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주인으로 다시 한번 붙잡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역사를 통해서 자유함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유함을 받는 거예요. 자유. 존 스타트는 이렇게 말했어요. 십자가는 하나님이 죄를 얼마나 심각하게 여기시는지 그리고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동시에 보여준다는 거예요. 예수가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너무 심각해서. 근데 예수는 십자가를 지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우리를 사랑하시니까요. 그래서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의 죄악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를 지셨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우리를 힘으로 누르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힘으로 누르지 않으세요. 절대적으로 이 세상은 힘에 놀리잖아요. 내가 너를 누른다. 내가 너를 짓밟는다. 그런데 하나님은 힘으로 우리를 누르시지 않고 사랑으로 대신 죽으셨습니다. 사랑으로 대신 죽으셨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본질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오늘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이 있는 그대로를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이 무엇을 더 해서 어떠한 거룩한 선택을 해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악을 해결해 주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성찬을 받아요. 성찬은 하나님과 연합되는 것이에요. 이를 통하여 나를 기념하라고 말씀하셨지만 사실은 그저 기념하고 생각하는 시간이 아니에요. 성찬은 기억이 아니라 참여입니다. 참여. 십자가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살과 피를 기억하며 그것을 내 입에 넣을 때 주님과 연합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십자가에 참여하겠습니다. 부활의 영광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철저하게 우리가 참여하여 내가 죽고 주님이 사시고 나의 인생과 나의 믿음의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나타나고 하나님 앞에 새롭게 서서 나의 믿음의 새로운 헌신과 새로운 결단과 변화가 일어나고 구체적인 변화 속에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를 붙잡게 해야 된다. 십자가를 붙잡고 그 몸이 나를 위한 것이고 그의 피가 나를 살렸고 칼빈은 성찬은 단순한 상징이 아니다. 그리스도와 실제적인 연합에 참여하는 사건이라고 말해요. 그래서 성찬은 그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예수님은 마지막 만찬을 제자들하고 그렇게 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그 십자가가 나를 살린다. 그 십자가는 나를 살리는 십자가다. 그래서 성찬은 십자가를 내 입에 드는 거예요. 그의 몸과 피를 내 입에 넣을 때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먹는 거랑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종려 주일은 자세히 살펴보시면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환영했죠. 며칠 뒤에 똑같은 사람들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말합니다. 똑같은 사람들이. 오히려 빌라도가 내가 이 사람에게 죄를 찾지 못한다 할 때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라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난리가 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맙습니다. 하나님 이러다가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하나님은 도대체 왜 나한테만 이러냐? 하나님 살아계시기는 한 거냐? 이러다가 그거에서도 더 안 좋아지면 그냥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사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그 동일한 모습이 보여요. 군중의 모습, 왕을 원했던 나의 왕, 하나님이 왕 되심이 아니라 나의 왕을 원했던 군중의 모습에서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 속에 제자의 모습이 나타날까? 여러분, 그 제자로서의,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제자로서의 결단이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가장 우리에게 처절한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예수님께서는 맨 마지막까지는 그 강도를 살리시잖아요. 마지막까지 그 강도를 살리십니다.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것이다. 이 강도는 죽고 난 다음에 너무나 황당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교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훈련을 받으니까 우리가 천국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맨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면은 이제 대답할 대답도 이제 좀 생각해 놨고 너 나를 믿냐? 그러면 저는 믿죠. 이러면서 이제 하려고 이제 너 교회 중심이 아니라 저는 예수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얘기 다 이제 알 텐데 이 강도는 갑자기 이제 눈을 떴는데 천국이라 물어보는 거야. 너 이름 뭐냐? 넌 어떻게 천국에 왔냐? 대답이 없는 거예요. 야,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다 이런 얘기를 해야지. 너 어느 교회 다녔니? 교회 안 다녔는데요. 예수님이 누구냐? 내가 아는 예수는 나랑 같이 옆에 못 박혀 죽으신 그분밖에 없다. 그럼 네가 어떻게 천국에 오냐? 내 옆에 못 박히신 그가 내가 여기 와도 된다고 말씀하셨다. 내 옆에 못 박혔던 그가 너는 오늘 이 시간 낙원에 있을 거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 온갖 죄악들과 여러분들의 인생에 아직도 해결되지 않는 많은 우리의 습관 속에 우리가 우리의 자신을 볼 때 우리가 절망을 누릴 때가 많죠. 절망감을 볼 때가 많죠. 그런데 나의 예수가 내가 너를 위해 피를 흘렸고 내가 너를 위해 3일 후에 부활했고 내가 너를 위해 지은 십자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블레싱 데이를 하는 것이고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영혼에게 선포하는 것이고 나의 상태가 지금 안 좋다 할지라도 나에게는 오늘도 절망적인 모습밖에 없다 할지라도 그 십자가를 지신 예수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을 거라 말씀하시기에 우리는 오늘도 그분께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군중은 쉽게 뜨거워지고 쉽게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군중은 기적을 원했습니다. 군중은 내 눈에 보이는 문제를 해결하기 원했습니다. 근데 제자는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입니다. 군중은 화려함을 원했습니다. 제자는 골고다 언덕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유진 피터슨은 이렇게 말했어요. 제자도는 짧고 뜨거운 질주가 아니라 같은 방향으로 오랫동안 걷는 것이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군중입니까? 아니면 제자입니까? 나는 호산나 호산나 하며 예수를 환영만 하는 신앙입니까? 아니면 십자가까지 가는 믿음입니까? 오늘 이 아침에 우리가 받는 이 성찬은 그냥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성찬은 그냥 받고 그냥 절기 때마다 지나가는 것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찬은 우리가 받는 것이 아니고 붙잡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는 것. 신앙생활 끝까지 하고 싶다. 끝까지 하는 사람, 더 강한 사람 아닙니다. 더 열심히 하는 사람도 아니에요. 신앙을 끝까지 붙잡는 사람은 십자가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한 걸음씩 가는 사람입니다. 감정은 변해요. 우리들의 감정도 변하고 우리들의 상황도 변해요. 그러나 십자가는 변하지 않습니다. 사람들도 변해요. 그래서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는 감정으로 믿지 않겠습니다. 상황으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오늘 당신의 십자가를 나의 생명으로 받겠습니다. 이 떡은 단순한 떡이 아닙니다. 당신을 위해 찢기신 몸이고, 이 잔은 단순한 잔이 아니고 당신이 나를 위해 흘리신 피입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를 먹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이 자리에 여러분들 중에 교회는 다녔지만 단 한 번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죄를 씻기시고 나를 살리신 하나님으로 선언한 적이 없다면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그 선언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또 여러분들 중에 지금 예전 같지 않고 신앙생활이 자꾸만 신앙생활이 굴곡이 있고 신앙생활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재헌신을 해야 돼요. 주님, 제가 십자가 앞에 다시 오겠습니다. 제가 교만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나를 믿었습니다. 하나님, 십자가 앞에 제가 무릎 꿇고 다시 한번 주님을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기만 했다면 이제 당신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당신의 십자가를 나의 것으로 받겠습니다.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을 믿습니다. 네. 그 믿음이 우리를 천국의 백성들로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일상도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들의 결정과 선택들도 중요하고 나의 대화도 중요하고 나의 생각도 매우 중요하죠. 그런데 가장 큰 은혜는 뭐냐 하면 내가 나를 봐도 흉악스러울 정도로 동일한 죄 속에 거하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으로 오늘도 주님의 제자라 삼아 주시는 은혜입니다. 십자가는 그래서 은혜이고요. 기독교는 은혜밖에 없는 것이고요. 이 자리에 어느 누구도 구원을 받을 만한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지신 그 십자가의 능력은 우리의 어떠한 죄악도 깨끗게 하시는 능력이 있습니다. 더 이상 그 죄악에 눌려 지내지 말고 더 이상 그 죄악 속에 거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승리의 자유가 여러분들에게 선포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죽고 주님이 내 안에 다시 사시고 내 안에 십자가의 통치가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와 다스림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성찬 속에도 그저 내가 이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과 하나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우리 안에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